네, 안녕하세요. 이준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일곱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을 이야기할 건데요.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청결,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통짜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방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걸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실은 12절이 아니라 11절까지인데 어쨌든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보면 이 11절의 첫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첫 표적인데 이 표적이 보면 이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 여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들을 어떤 기적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한 어떤 매뉴얼 비슷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기적이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11절에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 이정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 가리키는 게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정표인 거죠. 그래서 이 첫 표적도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화학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그것이 포커스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구속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의 어떤 표적, 예시인 거죠. 물이 어디에 담겼죠? 정결 예식에 쓰이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물로, 그러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정결 예식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죠?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작업인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통은 실질적으로 발을 씻는,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물이잖아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위생적인 어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 닦기 위한 물이니까, 그러니까 발 닦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니까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또한 또 그 안에 담긴 물이 뭐 깨끗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물이 특별히 또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발 씻는 물이 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같은 수돗물인데 변기 안에 있는 물은 왠지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같은 수돗물인데 화장실에 있는 물은 좀 더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 나만 그런가? 그래서 보통 이제 물을 마신다,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싱크대에서 하잖아요. 근데 왠지 화장실에 있는 물들은 좀 더러울 것 같고, 똑같은 수돗물인데도. 그러니까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정관념, 어떤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정결례식에 쓰이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 물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고, 실상은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은 물인 거죠. 그 물이 떠서 갖다 줬을 때,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에서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신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화학적 변화, 완전한 변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구속사역에 대한 예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이후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 청결 성전 아무튼 그 표현들이 있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었을 때 보면 이 내부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2장 후반 할 때 얘기하고요. 어쨌든 정결 예식에 쓰이는 통에 담긴 물, 사람들의 모든 인식과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내용이 물이었는데, 좀 깨끗하지 않은 물, 더러운 물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깨끗하지 않은, 먹지 않는 물, 그 물이 먹어서 가장 달콤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것이 곧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완벽한 체인지업 되는 그런 구속사역의 하나의 표적이다, 예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순절 묵상하면서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른 각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 우리의 그 질적인 변화, 완벽한 변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속사역의 하나의 표적이고 예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국에 우리의 이런 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사실상 지금 now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ing, 그러니까 changing 되는, change가 된 게 완벽하게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완벽한 질적인 변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되는, 그러니까 영화죠.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고, 우리가 온전하게 변한 그 시점을 영화의 단계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은 지금 현재도 있지만 먼 미래의 그 영화의 단계에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오늘 때로는 실패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마지막 먼 미래에 있는 그 영화의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이 그거죠.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주는 완전합니다. 그 가사 그러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는 완전합니다. 뭐 이런 그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저는 상당히 굉장히 깊이 있는 가사고, 난 언제 그런 가사를 써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신학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문학적 자질이 없어서 그런 가사를 못 쓰는, 참 안타까운 딜레마 속에 있지만, 어쨌든 그 찬양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현재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화의 단계에 있을 나의 모습,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작권만 아니면 함께 이렇게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 찬양을 그러니까 묵상하시는 것고 불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 금요기도회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제가 이 찬양을 상당히 많이 부릅니다.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최상급 포도주가 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죄와의 싸움은 항상 가슴 깊이 찔리는 고백인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사순절 묵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규현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